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해피 뉴 이어. 네, 오늘 또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원래 2025년도 성경 말씀 읽기로 끝내려고 했던 우리 일정이 2026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목사님이 원래는 2025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7월에 시작해야 했을 것을 8월에 시작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 1월 한 중반까지만 조금 더 볼 테니까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또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를 조금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이야기를 연말에 드려서 다들 이제 송구영 신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 신년 예배 드리셔서 조금 이제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잘 정리를 해보신다면 이제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전개되는 그 긴 장황하고도 또 많은 주제를 다루는 그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압축해서 모으다 보면 또 더 잘 이해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했을 때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한치도 단 하나의 경우에도 유대교가 우월한 것이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간 히브리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볼 텐데요. 이 야고보서를 보는 시점부터 거의 성경책 끝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약을 39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또 신약을 27권이라고 봤을 때 총 신구약 성경책은 66권이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기를 또 그 전체 일정으로 잡고 달려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만 남은 겁니다. 야고보서. 앞에 서신서들과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와 또 선지서들과 시가서는 제가 안 봤죠. 이번에 좀 일정이 촉박해서 안 보고 넘어왔죠. 또 역사서 그리고 율법서 이렇게 봤는데, 남은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 이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까지 보신다는 거는 이제 뚜껑을 닫을 때가 되었다. 성경책 66권의 뚜껑을 닫을 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다룰 텐데, 이 공동서신들은 저자가 나름대로 다 다른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기록하신 그런 서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의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는, 어떻게 믿는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소망, 어떤 일들과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란, 진짜 소망이란 무엇인가, 참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투자해 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 참 사랑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이란 건 대체 무슨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사랑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뚜껑을 닫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하게 챙기실 것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인 겁니다. 우리 버스를 내릴 때 핸드폰이 있는지, 지갑 안 떨궜는지 다 이렇게 중요한 걸 체크를 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 그래서 중요한 거 다 챙기고 마지막에 돌아볼 거는 이단을 경계하는 것만 챙기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계시적인 예언, 강력한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마지막 주님이 임하실 때는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것인가, 이런 계시적인 예언을 담은 그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한 그 책을 다 보면은 뚜껑을 다 닫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25년도를 성경책을 그 한 권을 다 돌아봤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동서신서를 보고 요한계시록과 유다서를 볼 때까지, 유다서, 공동서신서, 계시록까지 볼 때까지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1월을 또 이렇게 말씀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책은 야고보서고요.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역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역시 야고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여러분, 많은 야고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있죠. 사도 야고보. 근데 이제 그 사도 야고보가 요한의 형인데, 사도 요한의 형인데, 그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하신 건 아닙니다.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여기 이 편지를 기록하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도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 중에서 첫 번째 동생이 바로 야고보라는 분이었는데, 그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고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어요. 어른.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석 장로님 같은 역할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내가 그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는데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게바와 요한보다도 야고보의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표처럼 늘 나서서 결론을 맺고 또 대표처럼 나서서 일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둥같이 여기는 분이었다는 거죠. 기둥같이 인정받을 만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 야고보서의 지자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의인 야고보다. 그래서 Saint James the Just, 공의의 그 성 야고보, 정말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의 대명사, 이런 의인 야고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했는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조차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의로움만큼은요 누구 한 사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요.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막을 사는 낙타의 무덤인 그 무릎인데, 낙타는 여러분 늘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 보니까 이렇게 굳은 살이 무릎에 베겨서 주름진 것처럼 이런 무릎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생에 의하면 야고보의 무릎이 이 낙타 무릎 같이 생겼다라고 해요.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으면은 그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도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경건과 의로움을 잃지 않으시고자 그렇게 노력하셨던.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Saint James the Just, 그래서 의인이다,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니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또 이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특별히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석 장로 같은,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를 잡아서 신문을 했다고 해요. 그 신문을 하는데 공회 앞에서 죄인이나 증인을 세우는 자리에 야고보를 세워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백하면 당신이 경건하고 의로운 것을 다 아니까 그건 아무도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 이렇게까지 야고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야고보는 워낙 유명했던 거죠. 그랬더니 야고보가 대답을 하고 답변을 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이 야고보를 그 유대인들이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허락을 받았던 건데 그 당시가 이제 우리가 연대를 보면은 AD 62년 정도.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넘어가는 그 어수선한 분위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치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그 어수선한 시기에 야고보도 순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승이 있는데요. 그때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스스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스테반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순교를 또 비슷하게 하셨다라고 전승이 있는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마치 공식 영어처럼 그 하나님의 종들과 주의 또 사도들과 증인들은 마땅히 순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또 순교할 때는 공식적으로 이 말을 하고 죽는 게 공식이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공식이 되어서 이후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순교를 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로마라는 사회가 뒤집어진 겁니다.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거기에 가둬놓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요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먼저 사자밥이 되겠다고 뛰어나오고 사자가 배부르면 그 다음 사람을 안 먹을 테니까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저들이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실한 사랑으로 어떻게 그들이 정말 진실로 행했는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할 때도 아무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세상과는 다른 어떤 다른 무언가를 믿는 가치를 믿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서 결국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지국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표현, 사랑의 실천 또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했던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결국에는 로마가 뒤집히는 역사를 뒤집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건 순간입니다. 다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때 대단한 걸 했던 것처럼 자기 만족이 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충족이 되고 하는지 몰라도요. 지나놓고 나면은 여러분 다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때 그랬지 하고 말 건데 영원히 기억 남는 거는 그때 정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만이 남는 거죠. 사랑만이. 그래서 야고보의 이런 또 전승을 또 이제 남겼던 그런 위대하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 편지다라고 보통은 많이 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조금, 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만큼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는요, 오히려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님도 걱정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조금 염려스럽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자기 형님에 대해서. 왜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 악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신데, 신앙할 때 너무 신앙생활이 자유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로우시냐? 야고보는 뭐 거기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뭐 랍비들이라던가 뭐 바리새인들이라던가 뭐 그런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전통들, 그래서 탈무드, 미시나, 토세타, 할라카, 이런 책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책을 과잉 해석해 놓은 그런 법들이 진짜 많은데, 야고보는 워낙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막 과잉 해석하고 막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전통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율법의 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만을 늘 강조하시고 그걸 따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이런 규례들은 다 밀어버리고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야고보가 볼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셔도 괜찮을까 늘 염려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형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죠. 그때 여러분 정말 야고보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생각이 난 거죠.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께서 죽으시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면 영원히 빵을 먹지 않겠다, 맹세를 한 거죠. 빵을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야고보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금식하고 있는 그 야고보를 향해서 내 형제여, 보라, 내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내 빵을 먹으라 라고 할 때 이 야고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형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실로 옳았구나, 정말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진실되었구나 믿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는요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야고보가 이 당시에 선교의 두 축이었던 베드로와 바울 중에서 이 바울이 늘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자주 강조를 했던 게 믿음을 늘 강조를 했어요. 믿음.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좀 불편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교로 들어온 다음에 입교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유대교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와전된 거예요. 와전돼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이제 강요를 했다는 것처럼 와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 말을 한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제 율법의 정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고보가 볼 때는 굉장히 걱정됐던 거죠. 경건하고 의로운 야고보가 보기에는 이 바울의 그 말이 와전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행함과 진실함과 삶은 형편없이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염려하면서, 믿음이란 건 대체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써 또 사랑으로써 또 열매로써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제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야고보가 충분히 염려할 만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같은 분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신앙에 대한 야고보의 걱정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우리가 또 이제 잘 들어맞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조금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표 아래 이 적잖이 행함과 진실된 그 실천, 이런 걸 상당히 무시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한창 그 당시가 이제 한국교회가 막 성장했던 그런 부흥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교회만 열어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복 받는 것, 또 경제 성장을 한창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복 받는다는 생각만 했지, 복 받고 그 이후에 삶의 책임이나 행함의 진실한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안 했던 겁니다. 막 부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그 에무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 의지적인 결단과 삶에 걸어가고 있던 방향을,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전인적인 변화가 함께 있어야지만 그 믿음은 바울이 말했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야고보가 2장 14절에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거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의 개념과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이 말했던 그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오인데요, 피스티오를 다른 말로 또 똑같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같은 단어를 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신실함, 충성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써서 그 의미를 다 갖다 써야 되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뜻이 믿는다, 신실하다, 충성되다가 같은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함도 없고 충성됨도 없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분도 이 야고보서가 했던 이 이야기를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교리를 영감을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뭐 그 당시 면제를 팔기도 하고요, 면제부를 팔기도 하고요, 또 행함을 막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야고보서가 원래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근데 이 이야기로 끝난 건데 왜 또 지금에서 나타나서 행함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면서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만큼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그건 이제 그 당시 종교 개혁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사실 야고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이 행함이 있어야, 그래서 정말 이성적인 삶에 더해서 우리 삶의 전인적인 변화, 그것까지 함께 있어야 이게 진실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인적인, 그래서 이성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의지적인 결단 너머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 알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탄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많은 분들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는 분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 야고보가 진실되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제 여러분, 버스를 내리실 텐데 성경책을 거의 다 살펴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챙기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 염려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튀르키예 땅에 그렇게 많이 개척해놨던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무시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수많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이슬람이 몰려왔을 때 한 교회도 남지 못하고 다 싸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가 섬겼고 디모데가 섬기고 요한이 순교하고 그 수많은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수많은 교부들이 섬겼던 그 모든 교회가 결국에는 다 무너졌고, 여러분, 로마도요, 그리스도요, 다 카톨릭으로 정교회로 변질되어서 혼합주의 망국 종교 박람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볼 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낼 수 있느냐. 여러분,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이 쫓겨나야 되는데 빛이 힘이 없고 빛으로 비추지 못하니까 어둠이 저기 빛인가 하면서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될 수 있는 권위와 또 우리의 그런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은요, 정말 행함이 있는 실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마무리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던 어떤 믿음이 바로 이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인가, 그 이야기를 내일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